제가 최근에 일이 있어서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 다 거기 있더라고요. 쇼핑몰에 다 계시더라고요. 제일로 시원한 곳이에요. 먹을 거 있죠, 쇼핑할 거 있죠, 재미난 것 있죠. 대형 쇼핑몰만한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대요. 몰캉스, 쇼핑몰로 바캉스 간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방콕으로 주로들 가셨잖아요. 방에 그냥 콕 계시는 거였는데 이제는 몰캉스 간대요. 몰로 가셔서 거기서 시원한 시간들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서점회를 좀 들렸어요. 새로 나온 책이 뭐가 있나, 사람들은 요즘 무슨 책 읽나 궁금한 마음에 제가 서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거든요. 영역별로 어떤 책들이 요즘 많이 읽히나 보는데요. 그 베스트셀러 코너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나도 모를 때,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제목의 책이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른다. 책 읽는 남자로 유명한 전승환 작가라는 분의 책이에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걸까? 작가는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서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삶, 결혼하면 아내가 원하는 삶, 혹은 선생님이 원하는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고 아내가 원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에 따라 사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어린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제 차를 타고 가면 라디오를 틀어줄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거기에 라디오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왔어요. 사랑의 대구 사이버 대학, 희망의 대구 사이버 대학.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커서 대구 사이버 대학 가겠다고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 학교 나오신 분들이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늘 라디오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고 다 사랑의 대구 가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이라는 게 어떤 직장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입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입니까? 아니죠. 우린 다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높은 연봉, 좋은 복지,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그게 좋은 직장을 선정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회가 정해놓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게 그냥 그렇게 다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갖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여유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돌아볼 만한 생각의 깊이, 사유의 깊이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볼 만한 사유의 능력도 없으니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로 살고 싶은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가 어떠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무려 30만 부가 넘게 팔렸다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목사니까 여기서 한 발만 더 내디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정답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 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일까?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세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 거기에 있는 건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던 건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 그 시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도 아니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더 큰 비극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국의 영웅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이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가서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단박에 거절하죠.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유산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두렸고 70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중에 세겜에 살던 첩을 통해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비멜렉, 아비가 멜렉이다. 말라크라고 하는 이 말이 왕이란 이야기거든요.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는,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을 낳고 나서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엄마가 지었을까요? 아버지 기드온이 지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어쨌든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들 중 누군가가 왕위를 계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잔뜩 묻어있는 이름이죠. 말은 아니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왕으로 살았던 기드온의 이중성이 낳은 비극일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첩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승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본인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왕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비멜렉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겜에 가서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가 남이가 특정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서 했던 이 말이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지연, 학연, 혈연, 이 세 가지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원조는 아비멜렉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계획이 적중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어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맞대, 우리가 남이가. 죄송합니다, 제 사투리가 좀 서투르죠. 맞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연대의식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원했던 것과 세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뜻이 모아졌으니까 실행하는 것만 남은 거죠. 뭔가를 도모하고 실행하려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할까요? 머니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안 들이고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어 다투는 자라는 뜻이죠. 여룻바알의 아들이 지금 바알 신전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해요. 담임 목사 아이들이 조계종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버지는 바알과 다투고 바알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모하고 이루기 위해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습니다. 자가당착이죠. 그 돈으로 용병을 모았는데 하나같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누군가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누군가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한 예가 더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불의한 돈으로 불의한 사람들을 사서 결국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일을 성취해내고야 맙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모두 한 바위 위에서 한 날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그는 왕이 됩니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었죠. 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성취했으니까 이제 동화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처럼 그 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동화가 끝날까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들을 성취했으니까 이제 내가 행복한 일만 남은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형제의 난이 벌어지는 상황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용케 화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 들으라고 일종의 우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맺힌 탄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맨 먼저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에게로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거절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그 귀한 일을 내버려 두고 어찌 왕이 되어서 우쭐우쭐 하겠느냐라고 거절해요.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달고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안 하겠다라고 거절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어찌 내가 그걸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 왕이 되었다고 우쭐거리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무들이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시나무. 잎이라도 무성하다면 그 그늘 아래 쉴 수도 있지만 열매도 변변치 않은데 가시만 달려서 쓸모없는, 거의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지요. 그 가시나무에게로 가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깜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오른 아비멜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저 혈연과 지연과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우리가 남이가 맞대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상한 연대의식에 묶여서 그들을 도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내었던 세겜 사람들의 그 욕망을 책망하는 거죠. 결국 이 요담은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19절과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죠.
어제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깜냥도 안 되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당사자는 결국 화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도모한 사람들도 톡톡하게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뭘 하면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말해요. 너를 들여다보래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너도 모르는 위대하고 놀랍고 그럴듯한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뭐가 잘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성취해내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대단하고 멋지고 그럴듯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냥 겉으로 거침없이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가 사는 삶은 훨씬 더 복될 겁니다 라고 말해서 끊임없이 너 스스로를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기준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아노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정말로 행복할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엄마가 원하는 삶, 아내가 원하는 삶,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강박으로 몰고 가는 삶에 그저 줄 서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비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더 나은 삶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어? 인생의 정답은 없어. 정답이라는 거 누가 정하는 거야? 정답이 어디 있어? 인생의 정답은 없는 거야. 그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거리낌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선이고 옳지, 이렇게 말해요. 정답을 말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준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강한 자들이, 기득권이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억압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기준이 어디 있어? 윤리와 도덕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와 방식이 세상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여러분 그 길 끝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했던 방식이 진실하고 의로운지를 묻고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여러분, 아비멜렉이 원했던 건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세겜 사람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 손들었어요. 맞다고. 근데 요담은 뭘 묻고 있습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너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지 그걸 점검하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쳐날 테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화를 면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많이, 높이, 더 크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이 경제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종의 선한 메커니즘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십니까?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지요. 아비멜렉은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 와중에 아비멜렉 또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고 말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실체에 대해서 로마서 17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폭로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선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 선을 원하느냐 악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을 가졌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내면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계의 질서를 따라 살 때 비로소 본질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지체되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심고 의로움을 심어야지요. 남들은 다 욕망에 이끌려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영향력을 원하려고 그렇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은 길에 서서 그들처럼 아귀다툼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비록 더디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저를 결정하고, 제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제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뭘 가지려고 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결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와 땅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접어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에만 묶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도 성립하는 거죠. 오늘을 내가 주를 향한 믿음 때문에,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진실함과 의로움을 붙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은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신의 평탄대도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겠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걸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이 세상이 창조된 진리에 따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세상이 뒤집히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어떤 건지를 분별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말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온전한 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이 진실하고 의로워서 내 기준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